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문학개론 또 철학개론을 가르치신 김한식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진짜 그때부터 다독가이고 지금도 다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고전의 숲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구절초 기다림의 끝에서 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산 그림자 길게 내려온 가을날 바람의 옷자락에 하얀 숨결 하나 피어난다. 숨 가쁘게 9번의 절개를 건너며 비바람 찬 소리에 수없이 핥혀도 그의 결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리움의 정이 깊어질수록 꽃잎은 하얗게 밝아지고 눈물로 차 맑은 향으로 돌려놓는다. 종약하고요, 소멸을 두려워 않는 고요함, 그 고요 속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가장 높은 순결을 배운다. 사랑이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면서 향기를 남기는 것임을 하고 시를 냈습니다. 구절초는 가을 끝자락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가을 국화가 피어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피어나는 구절초, 한마디로 인내의 꽃.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동초보다 더 늦게 피더라고요. 근데 그 인내, 여기서 시인은 인내의 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래요. 구절초라는 작고 단정한 꽃을 통해서 소멸을 향해 피어나는 존재의 철학, 그리고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의 비합, 참 멋진 표현이죠. 가을 산자락 아래 한 송이 구절초가 피어나는 순간은 단순한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래요. 그 존재의 진실은 사라지면서 향기를 남기고 간다. 오늘 우리 김한식 교수님 2부 예배에 오셨어요.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이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렵고 딱딱한 책을, 여러분 저에게는 어려워도 그냥 쉽게 읽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읽으면 안 돼요. 쉽게 그냥 어려운 건 넘어가고 또 읽다 보면 또 반복이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구절초보다 늦게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뭔지 아세요? 에델바이스. 저 히말라야 산 눈 쌓인 언덕 위에서도 피어나는 에델바이스. 근데 여러분, 에델바이스보다 더 인내력이 강한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소 대나무 씨를 뿌렸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되고 4년 돼도 물을 줘도 씨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대요. 이 대나무 씨는 죽은 씨구나. 근데 5년째가 되니까 여러분 죽순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면서 6주 동안에 20m에서 25m를 자라더래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뒷뜰에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나무가 아니라 왕대나무. 그 대나무가 저의 어린 시절에 살림을 보태줬대요. 대나무를 팔아다가 장에다가 팔면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대나무 밭은 지금도 있냐고 우리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요 보세요, 우리 집 뒤에 왕대나무 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고 자란 게 뭔 줄 아세요? 소나무를 보고 대나무를 봤어요. 저희 집 마을에는 잣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무의식 속에는 뭐예요? 대나무, 소나무, 송죽 같은 굳은 절개, 이게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게다가 섬진강 상류인 요천수를 보고 자랐어요. 그 물을 옛날에 먹고 마시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배 탈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지리산의 정령치를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시인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날이면 날마다 쭉쭉 뻗는 대나무를 바라보고 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를 제가 바라보고 자랐으니 올곧은 저의 그 절개의식이 마음속에 여러분 이 시는 안 외우고 싶어도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되어 있어. 저 안 보고 합니다. 백설이 망건곤할지 토기야 청청하리라. 정몽주 님이 쓴 시도 비슷하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런 절개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왕과 사는 남자라는 이 한 명이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세상을 뒤흔는데, 여러분 절대로 한시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간신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신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희한한 것은요, 제가 축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축전이 어떤 동네인 줄 아세요? 옛날에 대나무 밭이었어요. 대나무 밭이었어요. 지금 다 대나무 쓸어버리고 지금 아파트를 지었지만 그래도 대나무 밭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전 중앙공원에 대나무를 일부 남겨놨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걸 알고 이곳에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이것을 알고 축전에 가서 목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인내력. 그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굉장히 정말 하자면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인내심이요, 인내심. 두 번째는 뭐냐? 꼿꼿함입니다, 꼿꼿함. 대나무는 여러분 사군자에 속합니다. 매난 국죽, 매화, 난, 국화, 대나무. 아니 제가 대나무 밭에서 자란 꼬마,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여러분 자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대나무 밭 축전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느냐. 이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서목사야, 야, 넌 말이야 목회할 때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굳은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워드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야, 피어풀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 축전으로 인도하시고, 게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광주신학교 시절에 무등산의 헐몬 수양관이 참나무 여러 나무가 있지만 소나무가 제일 많아요. 소나무가 제일 많아요. 그때 폐감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우리 신의 은사를 비롯해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정원사님이 저를 도와주면 한 6개월 자리야 1년이면 예배당 짓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방학이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특별히 겨울에. 그때 무슨 무스탕 잠바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오리털 잠바가 가난한 신학생이 그냥 오죽하면 우리 배영수 장로와 우리 정원사님의 불을 피워놓고, 옛날에는 불 피워도 괜찮았어요. 그냥 누가 와서 신고도 안 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저는 주여 주여 속히 예배당을 지켜하여 주옵소서.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저 도원정사 문을 닫게 하시고, 저 무당도 회개하고 꼬꾸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달 반, 두 달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 같은 경우는 방학이 길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155마일의 휴전선이 도가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더 이상 할 게 없어. 세계 평화에 타기.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뭐 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 뭐 이 응답에는 뭐 없어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하나 이제 꺾어가지고 마이크라고 생각하면서 막 설교 연습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나무 성도 여러분, 저기 사랑하는 저 가운 입은 비둘기 성도 여러분,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계 방방 곳곳 전국 세계를 누비며 다니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아시아나 저 그다음 대한항공 차보다 100수십만 마일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소나무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메아리 가요. 믿습니까? 마침내 여러분 진짜 도원정사철도 문을 닫고 한 날, 그리고 무당 아줌마도 회개하고 여러분 교회 나오고요, 교회 다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대요. 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여리고, 그러니까 시를 쓰죠. 그래서 너무 강인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소목사를 부교육자로 쓰면 사람이 다 그리 간다고.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제발 좀 설교 좀 잘해주시고 저보다 월등히 좀 잘해주시기를 좀 내가 아주 좀 간절히 바랍니다만은, 어쨌든 1987년 송구 영신예배, 그러니까 광주시 백운동 서구 백운동 410-14, 나는 번지수까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몰라요.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 권사님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 누군 저희 장모님의 소전산, 걱정하지 마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신다네.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을 해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감동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올라왔어요. 믿음으로.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알았죠. 1년에 1000명, 2년에 2000명, 3년에 3000명 막 그냥. 근데요, 그거는 진짜 깨몽 꿈 깨라 이거야. 1년에 세상에 피똥은 안 쌌지만 쇠가 빠지게 열심히 애를 써도 여러분 딱 한 100명, 90명에서 100명 모이더라고요. 100명 모이더라고요. 하기는 여러분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전도사 신분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것도 기적이지요. 2년, 3년 몇백 명 모였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막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성격에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난 체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인내심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인내심을요. 그러니까 한 몇 년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락동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분당으로 따라오게 하시고, 분당 구미동에 아름다운 예배당, 여러분 한꺼번에 이제 막 그냥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진짜 교계에서는 3M 이노베이션, 맨손 맨발 맨땅에서 헤이딩을 이루었다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 종권사님이 야산 비탈진 곳에 교회를 진다고 감동을 받았다는데 무슨 뭐 탄천변에다가 교회를 지어, 또 좀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야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오면 우리 교회, 여러분, 시청에서 제설 작업 안 해주면 자동차가 공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덕백입니다. 여러분, 저 산에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뛰어오거든요. 저 못 따라옵니다.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도요. 특별히 이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셨던 위장로님도 저 못 따라와요. 제가 여러분 체력이 건강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여러분 비탈진 언덕에 뛰어. 오죽하면 바르셀로나에 가서 황영조 선수가 뛰었던 그 언덕배기를 제가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야, 저 젊은 소강석이가 말이야, 저 1만 평의 예배당을 짓는, 부도난다, 틀림없이 소강석 쓰러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지조와 절개, 일삭하고 굳은 절개를 지켜야. 이 주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숙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제 개척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 원로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당신이 건강해야 된다, 당신 쓰러지면 곤란하다. 진짜 보니까 개척 목회자로서는 최대형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너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시작.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인내란 말은 휘포모네란 말인데,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야 인내심을 주옵소서. 아니, 지금 참으면 되는 거지. 뭐 젊은이들 막 소나무를 잡고 주야 인내심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참으면 되는 겁니다. 아브람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뭐 요셉이가 뭐 13년, 다윗이가 10년, 모세는 40년. 하나님의 주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이 인내를 할 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한다, 영혼을 얻게 한다는 말씀.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인내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멍청하고 아둔한 제자들을 향하여 어때요? 책망하고 싶어하는 욱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뭐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쉽게 하나님 나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두나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요.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 이제 조용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0절 52절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설명을 했는데 또 멍청해졌어.
아둔해졌어요. 예. 옛날 늦게 신학교 들어온, 아주 장로님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교를 들어온 분들이 막 대머리가 되어가지고 맨날 자기가 머리를 쳐요. 그 어려운 히브리 헬라어가 잊었는데도 시험 때가 되면 또 여러분 외웠는데도 생각이 안 나. 주여 이 대가리 하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이야 명문 신학대학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 뭐라고 하죠? 무인가 지방신학교, 광주신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교회 미쳐서 이제 공부 안 했지만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그래서 광주신학교를 다니면서 과외 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외 교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의 딸 자녀도 여러분 그 과외 교사 한 줄 아세요? 제가 한 달에 몇만 원씩 받으면서 대학 교수님의 딸, 대학 교수님의 아들을 가르쳤어요. 아니 교수님이 직접 가르치죠. 그래. 화가 나서 못 가르치겠대요. 이게 가르쳐 놓고 또 그냥 딴짓 하고 말이야. 그냥 뭐 손찌검을 도저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너무 사나워져서 우리 소강석 신학생이 좀 잘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저는 쉽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 진짜 아주 못하는 애들한테는 영어 실력 기초로 한 서너 달 해가지고 나중에 성문 종합 영어를 띄었습니다. 제가 딱 보면요, 이 친구는 문과생이다, 이 친구는 이과생이다. 이게 제가 한 날이면 금방 알아요. 딱 그냥 몇 주 가르쳐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처남 배영수 장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얘는 이과야. 공고를 가야 돼, 공고를. 그랬더니 우리 정문에 뭐라고 줄 알아서, 이 사람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공고를 보내는가, 이 사람아. 그때 여러분 공고를 갔으면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특혜를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 말이 끄떡끄떡하지만 그때는 막 너무나 고고하셔가지고 세상에 누구는, 나도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딸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작과를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제 안목이 일단 탁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둔하고 멍청하고 우매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12기둥이 될 것이다, 12기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토리 기저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높을 것이냐. 야, 우리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면 누가 좌정성이 되고 누가 우정성이 되고 말이야, 누가 영상대감이 될 것인가,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화를 내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세숫대야 있죠, 옛날 물통을 다 친히 퍼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자,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 유명한 폴김 교수가 쓴 이유 있는 지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도대체 강의도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음악 시간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쫙 들려주면서, 이걸 그때만 해도 무슨 뭐 CD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이걸 듣는 그 감정, 어떤 그 감동, 느낌, 그 임프레시브한 걸 5장을 써오라고 했는데, 뭐 이 폴 김이 뭐 영어를 알아야 쓰지요. 영어를 알아야 면장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This is good music 하고 보내서, 이 정도는 통역 안 해도 되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왜 이게 한 장밖에 안 썼냐 하세요.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말로 써가라. 한국말로 멋지게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5장을 써서 교수님께 제출했더니 한영사전을 가져와라. 그래서 한자 한자씩 번역을 해서 떠듬떠듬 나한테 설명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걸쳐서 설명을 했더니 자네 정말 잘 썼네. 그리고 A 플러스를 줬어. A 플. 이 수업은 영어 수업이 아니라 음악 수업이요. 당신의 그 음악적 그 느낌과 그 감동은 정말 대단해. A 플러스를 준 거예요. 폴 김은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그가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 그 교수이자 부학장으로 섬기고 있는 폴 김 교수입니다. 나중에 교수님께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저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었느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네. 이 한마디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만 인내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해코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 예수님이 뭐 말실수하나 보자. 요즘 그런 사회 아닙니까? 뭐 하나 워딩 하나 잘못하면 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 마태복음 22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놓아서 말트집을 잡고 생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여간 고소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간사한 행동에도 여러분 참으셨어요. 친구요,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자, 마태복음 26장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자, 50절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눈을 감겨놓고 때리고 장난질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인내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빌라도가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예수를 사정없이 때리라고 그냥 납이 달려있는 노끈으로 예수님을 때리실 때도 전혀 노 코멘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어가는데도 그 로마 군병과 지나가던 사람이 저 사람
남은 구원하되 말이야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이야. 일어나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줘야 조롱 섞인 말.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법의 피 나를 위해 그 피로 내 대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단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예, 다 완전히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뭘 이루었느냐? 우리의 구속, 우리의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당부했느냐? 참아라, 인내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예.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질께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성질이 좀 지랄 같은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또 개 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을 개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개성이시네요, 지성인이시네요. 여러분, 참아야지. 교회 와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신대원의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친구지간에 나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자네는 교회에서 청구행 받으면 그 교회 목회 갈란가? 그랬더니 그 친구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목사, 그거 할 짓인가? 그만큼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삐지고 성질내고 시험 들고 또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 가서 달래주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는데 미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험 든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는 뭐 교회라고 하는 생각도 못 해보고 목사 될 생각도 전혀 저는 뭐 해보지 않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지게를 받쳐는 지게작대기로 얼마나 제가요 한참 우리 형제간들이 키가 다 크는데 저만 좀 적어요. 한참 클 나이에 못 먹어서 금식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어릴 때 못하는 게 없었어요. 다마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표딱지 뭐. 이 근성이 나중에 골프를 치니까 그거로서 연결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래봬도 제가 학교를 대표해 가서 웅변대회, 고전읽기, 글쓰기 대회에 나가 여러분
명문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죠. 우리 오늘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사실 저거 통화한 거 기억하신가요? 예, 그러시죠. 우리 장관님께서 우리 총신대학교가 임시이사, 그러니까 관선이사 체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장관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총신을 우리 총회 이사로 이렇게 바꾸고 제가 물러났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교육감상을 몇 번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 상을 우리 집사람이 이사하면서 다 없애가지고, 근데 이제 도교육청에 가면 다시 떼주긴 떼줄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아이들만 19명이요. 같은 여자, 같은 남자애가 한 마을에 19명이요. 근데 한 절반은 전부 다 서울로 보냈어요. 공장에 보내고 식모살이 보내고. 저 진짜 중학교 들어간 것만 해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저를 그냥 매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남원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강동원, 나는 고향이 남원이지만 남원의 역사를 잘 몰라요. 잘 몰랐는데 세상에 이분은 역사를 파고 봤더라고요. 삼한시대 때부터 남한이 있었는데, 남원의 역사 예술 인물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남원 출신의 기독교계의 인물을 저 하나를 다 꽂았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특별히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막 박수만 받았겠습니까? 사실 해코지 하는 사람도 많았죠. 말도 안 되는 인포데믹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억울한 오해와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제가 그때 총회장을 하였고 그때 한교총 대표회장을 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현장 예배를 지키되 너무 많이 모이지 말자. 만약에 교회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이건 교회의 흑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지키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식당 전철 저렇게 바글바글,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찬란한 바보가 되자. 찬란한 바보가, 교회가 모범을 보이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교회는 막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많게는 몇백 명, 많게는 뭐 적게는 몇십 명 하고 막 폐쇄 조치를 당하고. 그런데 결국은 또 저에게 얘기해서 이 폐쇄 조치를 풀어달라 뭐 부탁을 하고, 또 저는 어쩔 수 없이 방역본부와 또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저는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일체 대응도 안 했다는 사실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해코지를 해도 여러분, 저는 묵묵하게 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화상춤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저의 설교의 정점 클라이막스를 찍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최한표 안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제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통은 제가 입관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좀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그 아버님은 평생을 교수하셨던 분이에요. 예, 평생을 수학교사. 저하고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태극기 부대에
교회에 동원이 된 분이래요. 교수 하시다가 할 일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저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 주에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또 여의도로 갑시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자면 가야지. 정권사님도 가야지. 내가 가자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했어요. 근데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가까운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제 제 설교를 쭉 들으셨어요. 온라인으로 틀어주고 자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소강성 목사 진짜 복음주의자다. 정말로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 내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정치적인 사람 아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요, 제가 선열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휴멘티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모를 거예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판주자가 못 따라와요.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제가 우리 남진 양로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 그 영화에서는 이 노래가 주제곡으로 나와요. 여러분 목사는 책도 빨리 읽어야 되지만요, 좋은 영화도 딱 봐야 인문학적, 문학적, 예술적 이런 그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은 워낙 경건하셔서 영화는 뭐 전혀. 영화 내용은 뭐냐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의 총영사가 세상에 북한의 아리따운 여성을 러시아 마피아 조직에 팔아 넘기는데 이걸 안 우리나라의 국정원 직원이 북한의 여성을 구하고 마피아를 2명이 마피아 조직을, 영환이가 그러죠. 마피아 조직을 완전히 아작내는 영화입니다. 신나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야 진짜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로 평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통일이 이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 연구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성욱 교수님이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라는 책을 내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5대지가 좋냐 7대지가 좋냐 옛날 아주 오래된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을 갖고 있어요. 막 7대지인데 1대지에 또 소대지가 또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 다 잊어먹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심플하게 하자 해서 3대지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신성욱 교수님은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를 주장해요. 여러분 저는 100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도 잘 했지만 라디오에 나오는 그 연습곡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손오공 아십니까? 손오공이라는 연습곡 아세요? 그냥 우랑바리바람 브라따끌라 브랐냐 오색그럼 나보라 야야야야야 이건 뭐 이건 그냥 이건 사실 힌두교의 언어입니다. 내가 밝혀줍니다만은 근데 어렸을 때 외워놓으니까 마루치 아라치 법창 야와 전설 따라 삼천리 유기연이었습니다. 그려 이런 거 모르세요? 참. 저는 그냥 스토리텔링이 돼요. 웅변을 해서 겉모습은 웅변가의 스타일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교 내용이 드라마틱해요. 먼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순이나 갈등의 어떤 장면을 소개를 하고 청중들로 하여금 호기심, 궁금증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을 전혀
뒤엎는 반전을 하는데 그 반전을 뭐 야 여기서부터 반전입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그 설교가 내 거울이 되게 하고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스스로 결단하도록 헌신하도록.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책 중에서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설교 교과서가 바로 우리 신성욱 교수님의 바로 이 설교 책입니다. 여기 부제를 보면요, 3대지 시대는 가고 원포인트 시대가 왔다.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의 설교. 참 제목도 아주 매혹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포인트와 드라마틱한 이 기법이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근데 이 기법만 가지고 되느냐? 여러분,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만이 갖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은혜. 예.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그 뭐라 할까요? 그레이스. 예. 하나님의 은혜와 감성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여러분, 저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인내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인내 시간을 기도하며 잘 버텼을 때 제가 아는 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아마 코로나 시기 끝나고 가장 빨리 예배를 회복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목회, 눈물, 설교의 절정, 그리고 여러분 화상춤을 바라보며 또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헤어져 있다가 보니 뭐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 좋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시간 제한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한다. 오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해코지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주님의 성품 인내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꽃을 피우고 소망의 열매를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하나님, 인내의 꽃을 피우며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